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감정 다스리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감정 다스리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 감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도 사시면서 많은 감정들을 느끼시잖아요. 하루에도 내 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바뀝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편안하고 가슴 벅차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이 내 속에서 계속 분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요, 감정을 잘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못하는가라는 이 문제는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감정을 통해서 육체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주 그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름다운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빛이. 육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감정이 아주 평안한 사람들은 행동도요 그렇게 막 급하지가 않아요. 성급하지도 않고 행동이 느긋해지고, 누가 볼 때도 참 저 사람이 감정이 평안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복잡한 사람들은 막 분주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별 생산성은 없는데 막 분주해요. 그리고 이 감정이 변화에 따라서 삶도 변화되고, 무엇보다 감정에 따라서 인생도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장수하시고 싶으시면 아름다운 감정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또 현대인들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쓰입니다.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신의 감정만 내세워요. 자신의 감정만 우선시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참 어떨 때는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자연스럽습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어떨 때는 어려울 때 있고, 또 자신에게 충실하면 자신의 행복만 우선시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힘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 현상이 점차 더 뚜렷해지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만 생각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시오패스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 부적응자라는 것이죠. 자신만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심해지면 집 밖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더 심해지면 자기 방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사회생활을 하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현대인들은 그래서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 훈련을 잘 하는 것입니다. 감정 훈련을 잘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에 요즘 말하는 것이 이제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네 행복과 만족함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막 사회에서 은연중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해서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한 번뿐인 인생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감정 절제를 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참으로 위험해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나오고, 길 가다가도 제가 얼마 전에요,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요즘에 멱살 잡고 싸우는 일 없잖아요. 저기 빵집에서, 저기 일동미라주 앞에 그거 빵집이 있어요. 유명한 빵집이. 빵을 사러 가는데 막 사람 시끄러워요. 보니까 둘이서, 남자 둘이서 멱살을 잡고 오만 때만 욕을 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 불구경이라고 그것만 가만히 보고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리 생각 안 해요. 더 싸워라. 누구든지 한 대 쭉 박아라. 딱 이런 거 눈빛으로 사람들이 재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서 말렸어요. 서로 손을 놓게 하고 이제 그 격앙된 기분 좀 가라앉히려고 떼어놓았어요. 떼어놓고 서로 이제 떨어지게 해, 서로 가게 했어. 나중에 그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빵 사러 와가지고 먼저 온 사람이 차를 대놨는데 그 뒤에 온 사람이 그 앞에다 차를 대는데 너무 바짝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사면서 안에 있던 그 먼저 온 사람이 늦게 된 그 사람을 째려보는 것이죠. 네가 왜 그딴 식으로 차를 대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빵 사다가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째려다보지 하면서, 왜 째려다보는데요, 이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왜 그딴 식으로 차를 대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멱살 잡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싸울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째려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왜 볼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내가 뭐 잘못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못 참아요. 누가 가도 째려봐도 보기만 해도 성질내는 사회.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렇게 싸우고 난동을 부리고 다툴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거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정 조절을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해서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지 못하면 왜 찬양의 기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왜, 어떤 교회는 예하를 못 들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하를 말하면 성경 말씀만 말하지 왜 예하를 말하느냐. 또 어떤 교회는 성경 말씀만 너무 하니까 잠오고 지루하잖아, 좀 재밌게 말씀 전해주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에 맞게 딱 알맞은 밥을 지어달라는 것이죠. 예배를 자기 기분에 맞추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 찬양하는데 왜 저런 악기로 찬양하는가, 왜 악기 소리가 너무 큰가. 또 어떤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조용하게만 찬양하는가.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기분에만 예배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분에 맞춰서 예배하면 됩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것이지 왜 자기 감정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인간의 감정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감정대로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훈련, 아시겠습니까? 훈련되어질 때 오늘 제가 두 가지 감정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늙은 감정을 없애라라는 것이에요. 늙은 감정. 사람이 나이도 들면 늙었다, 젊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요, 나이 든 감정을 가진 사람과 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늙으면 육체가 빨리 늙어요. 그런데 감정이 젊은 사람은요, 육체도 보니까 잘 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건강해지려면 몸도 건강해져야 되지만 무엇보다 내 감정이 항상 늙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부터 늙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화는 어떤 체력적인 것이나 지력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고 감정이 먼저 노화 증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이 감정이 노화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맛있는 걸 먹어도 예전에는 와 맛있다 했는데 나이가 들면요 맛을 제일 잘 못 느끼고요, 무엇보다 감정이 없어져서 뭐 그냥 한 그릇 먹으면 되지 뭐 맛있는 거 먹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 이것은요 성격이 아니고 감정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걸 보면요, 예전에는 눈물도 나고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런 감정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뭐 재밌는 걸 봐도 슬픈 걸 봐도 별로 뭐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런 감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감정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쇠퇴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화가 나면 잘 참아지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며칠씩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감정이 늙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뭘 해도 의욕적이지 않아요. 뭘 하고 싶은 것이 뚜렷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지금 감정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뇌를 이렇게 사람의 뇌를 이렇게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의 뇌를 촬영해 보면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보다는 감정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더 위축되고 작아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감정을 조절하는 그 뇌 부분이 더 빨리 쇠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이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감정이 젊은 게 좋을까요? 늙은 게 좋을까요? 젊은 게 좋죠. 예? 젊은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정은 사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100살 연세 드신 분들도 막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분들 계세요. 그리고 늙어서도 제가 보니까 아내와 같이 손잡고 영화관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신 분들 참 많아요. 감정이 아직 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애 늙은이들 있잖아요. 아주 젊어서 펄펄한데도 아빠 오늘 영화 한 프로 바로 가야 하면 피곤하다 안 갈란다. 그 밥 뭐 하겠노? 그냥 텔레비 보면 되지. 이 감정이 늙은 거라니까요. 여행 갑시다 하면 아이고 오늘 사람 복잡한데 차도 막혔는데 그런 데가 그냥 집에서 우리 그냥 있자. 감정이 늙어가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활동적이고 뭘 하려는 의욕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슬픔의 이 감정들이 나타나야지 그냥 옛날 말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있잖아요. 예배도 이 늙어진 감정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너무나 은혜됐고 너무 좋은데 이제 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10년 이상 다니고 근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이때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좀 중후해야지, 뭘 이렇게 막 극명하게 표현을 해, 점잖해야지 하면서 박수도 안 치고 옛날에 그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 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금 감정이 늙어가는 건데 영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드릴 때 감동이 있어야죠. 감동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있어야죠. 그래야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도 이 감정이 있어야죠. 정말 이 말씀을 10번 20번 읽었는데 또 새롭다라는 감정이 있어야지, 또 그 말씀이래 이렇게 한다면 벌써 내 영적으로 감정이 쇠퇴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도 점점 늙어가는 감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조심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상황과 형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행복과 불행한 그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행복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감정이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행복한 것이고,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내 마음이 감정이 온전치 못하면 그것이 무슨 맛있는 음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이 그 진수성찬 앞에서 매 먹을 때마다 와,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전복이 올라왔네, 와, 오늘은 저 한우 가장 맛있는 부위가 오늘 구워져 왔네 할 때마다 그렇게 먹겠어요? 매일 그렇게 올라오는데, 어떨 때는 그냥 흰밥 한 그릇 먹어도 나라 정세가 잘 나고 백성들이 아무 불행함이 없이 잘 되면 맛있는 것이고, 가뭄이 들고 막 내란이 있고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젊은 감정으로, 생기 있는 감정으로 살아야 되고 활발하게 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저분이 지금 늙은 감정인지 아직 젊은 감정으로 예배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 감정은 벌써 늙은 거예요. 늙은 거. 예? 그리고 찬양할 때 그냥 입 깍 닫고 찬양도 부르지 않고 있으면 그 감정이 늙은 거예요. 생동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한다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진 것이죠. 영적으로 늙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생동 있는 교회는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뜨겁잖아요. 기도가 뜨겁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직 팔팔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감정을 말할 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마음으로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내가 평강과 은혜와 기쁨의 감정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4절부터 다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어떨 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 머리에 꼭 꽂아라 라고 말을 하죠. 항상 기뻐하면 좀 미쳤네 이래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미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우울하고 막 뉴스 보면 안 좋은 이야기가 훨씬 많잖아요. 좋은 이야기보다. 그러면 우리 막 우울해지고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고 막 금리가 올라가고 또 막 이자 낼 게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기로 노력하면 오늘 이 마음은 누가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니까. 노력해야,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뭐죠? 넓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 호수 같은 마음, 특별히 그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게 다 관용 아닙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든지 저 사람은 이해심이 넓고 사랑이 많고 다른 사람이 실수에 대해서도 관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느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관용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남의 조그마한 실수를 한치에 허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남이 잘못하는 걸 보면 대번에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것이죠. 관용이 없어요. 관용이 엄격하다라는 것이죠. 엄격하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생활에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영적 생활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용하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이게 중요하죠.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거는 사회생활 하는 거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과는 참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염려를 낳습니다. 염려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 염려도 나중에 보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염려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보다는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아뢰야지 맨날 사람 찾아가고 사람에게 내 염려를 맡긴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장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4장 9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이 배우고 듣고 본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감정을 축복의 감정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감정은 가장 축복된 감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평강이다라고 해요. 평안이다라는 것이. 내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하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이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뭔가 걱정 근심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에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뢰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불안하면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먼저 내 자세, 내 마음, 내
지금 모습부터 점검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감정은 좋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건 참 젊은 감정이지만, 늙은 감정은 뭡니까?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뭐 빤하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평안함이 없고. 여러분 만약에 걱정이 많아서 밤에 잠이 안 온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평안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럼 빨리 자신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젊은 감정으로 평생을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벗개를 빼앗겼다가 벗개가 다시 이스라엘 성전으로 되돌아올 때 다윗은 왕이면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습니다.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여러분? 젊은 감정이에요. 아주 젊다 못해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이에요. 그 부인 미갈이 그것을 바라고 왕이 채통을 뮤직해서 옷이 내려가도록 백성들이 그래 체면 구겨지게 그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그냥 기뻐 춤추며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이 앞에서 나는 기쁨이 되겠다.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그 보심을 더 나는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면서 왕이면서 그 연세 드신 분이 나 춤추며 노래하며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늙은 감정을 집어치워야 됩니다. 늙은 감정을 없애야 돼요. 중하게 아름답게 근엄하게 경고망당하게 예배해 드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막 올 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감정을 가지라.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이다. 기뻐하라, 간용하라,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불안, 초조, 염려, 불평등이 있다면 벌써 그 사람은 늙은 감정이고 그런 사람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대적하여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늙은 감정으로 살면 마귀가 틈을 탈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해도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불만하는데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싸우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분명히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거든요. 하나님 그냥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통과하지 못해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순수한 감정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스려야 될 감정, 훈련되어야 될 감정은 늙은 감정을 없애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젊은 감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감정의 훈련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 때 맛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먹어도 항상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조금만 입맛이 하면 짜다, 맵다, 싱겁다, 차다, 덥다, 뜨겁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맛있다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 훈련은 입술로부터 벌써 시작되거든요. 무엇을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밌다라고 하셔야 돼요. 재밌다. 재미없다.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에요. 재밌다라고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뭘 할 때 즐겁다라고 하세요. 즐겁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즐겁지가 않아. 벌써 감정이 늙은 거라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무리 죽서는 설교를 하셔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고 그렇게 오래 합니까? 지겨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지만 다른 교회 예배드리 놓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그 교회 가서 예배 왔는데 정말 은혜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그 예배를 임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목사의 설교나 뭐 분위기나 그것에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 예배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거지, 은혜는 동일하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감정을 없애고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하고 훈련돼야 될 감정은 뭐냐면 억압된 감정입니다. 억압된 감정.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쇠사슬과 같은, 그리고 올무와 같은 우리를 얽어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감정들은 과거에 심하게 상처를 받았다거나 과거에 안 좋은 그 기억들이 심하게 내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 이 억압된 감정이 항상 짓눌려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도 이 억압된 감정에 해방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얽어매는 이 감정을 심리학에서는 억압 감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 보기는 지금 부유하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보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유하고 잘 삽니까? 그런데도 이 억압된 감정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억압 감정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속병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마음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 일에 대한 억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항상 있는 것이죠. 거기에 꽉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은 내가 다시 아프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 억압된 감정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말고도 나를 억압시키는 감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억압 감정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기초적 발단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첫 번째 실망감,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모멸감, 그리고 불만족하는 것, 그리고 기복이 심한 감정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신체적 조건들, 그리고 죄책감, 또한 분노. 이 억압 감정을 조금씩 형성해 가는 것들이 이런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억압 감정으로 팍 사로잡는 것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감정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심하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누가 옆에서 고함소리만 콱 크게 져도 뭐 심장이 벌렁하는 거예요. 학대받은 그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그 말고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속에 억압 감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압 감정에 매여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억압 감정에서 해방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모든 억압된 감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 또 이 억압 감정을 잘 조절해서 연단해서 우리가 거기에 짓눌려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네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어놓고 죄책감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 분노해야지, 성질 급한 네가 참으면 되냐, 이렇게 조장한다니까요. 그리고 저거 보니까 감사한 것보다 먼저 불평불만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랑과 간용보다는 먼저 비판하고 비난하게 만들어버리고, 억압 감정이 심한 사람들은 아까 말하는 이 젊은 감정을 갖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계속 늙은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억압 감정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젊은 감정이 없다라는 것은 뭘 해도 기쁘지가 않고요, 뭘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요,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억압 감정이 꽉 눌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억압 감정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정오와 자기 비하, 열등감, 상처의 감정,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심한 상처를 줬던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억압 감정에 자기는 매여서 종노릇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에 해방되어서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억압 감정에 매여 있는 자는 항상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억압 감정에 매여서 우리를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억압 감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억압 감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가치를 깨달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깨달는 것. 여러분,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나이 들고 늙어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누가 내 같은 인간 사가겠나? 나는 보잘것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 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것이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할 것도 없다. 건강하지도 못하다. 나는 내 주의가 온전치 못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가치를 아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것과는 틀린 것입니다. 교만한 것과는 틀린 것이에요. 늙은 감정, 억압된 감정에서 해방되는 가장 좋은 것은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내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매겨주신 거예요. 천하보다 너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여러분, 늙은 감정, 억압된 감정에 매여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간이 지금 70억, 80억 된다 그러는데 인간이 나 하나뿐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천하보다 내 생명이 귀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귀하다면 내가 왜 그 늙은 감정과 억압된 감정에 매여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감정 없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희생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늙거나 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생명 자체를 고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압된 감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한 이 외에도 여러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관용,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용서해야 해방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삶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세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항상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고요. 이 만물을 바라볼 때도 벚꽃이 피고 이제 보니까 이팝나무에 꽃이 확 피고 비록 황사가 올지라도 그 꽃들을 피는 것을 바라볼 때 아유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얼마나 오묘하게 지으셨는지 때마다 해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피게 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살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오늘 또 황사네. 미세먼지네. 아이고 죽겠다. 안 좋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표현하실 때 감사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즐겁게 기쁘게 감사로. 아시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맛있다.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재밌다, 즐겁다.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억압된 감정에서 해방되는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아이 목사님 무슨 노래를 하라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노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에는 굉장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힘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 중에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타락하게 됐지만 여러분 이 음악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기쁨의 감정, 즐거움의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악입니다. 우리는 세상 음악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정이 회복돼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꽃에 물을 주면 생기가 돋듯이 여러분 상한 감정, 메마른 감정, 늙은 감정, 억압된 감정에서 해방받고 아름다운 감정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제 교회는 저는 찬양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찬양할 때 10시 40분, 45분, 50분 이렇게 찬양을 뜰 때 성도님들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런데도 저는요 뜨겁게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미리 좀 빨리 놓으셔서 찬양에 동참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지름길이에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찬양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항상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감정대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감사하라 그러시잖아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질 난다고 성질 내지 마시고 인내하는 것 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감정 그리고 해방된 자유로운 감정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